시편 78편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 제목은 같습니다. 아들이 아비 같지 않기를이에요. 실패한 아비의 푸념이기도 하고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아들을 향한 간절한 가르침과 교훈이기도 한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실패한 아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다. 실패한 아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실패한 아버지의 인생을 따라 똑같이 살지 않으려면 소망을 세상에 두거나 소망을 사람에게 두거나 소망을 자기가 가진 능력, 지식, 힘 뭐든 좋은데 그런 것에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좋겠다. 그게 실패한 아비처럼 살지 않을 방법이다 그래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려면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겠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이고요. 그의 계명을 지켜, 이게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좁은 길을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그 길을 계속할 수 있겠거든요. 그의 말씀만 붙잡고 보니까 너무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에 나만 있으면 못 갈 게 뻔하지만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 혼자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우리같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넓어도 실족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넘어져 본 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교회 바닥 장애물 없이 하냐고 애를 많이 쓴 바닥인데 슬리퍼 신고 가다가 그 슬리퍼에 바닥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푸더덕 하는 때가 있잖아요. 큰 길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안전한 거거든요. 그게 좁은 길이어도 괜찮고 현판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써 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주의 지팡이면 이길 수 있으니까. 주의 막대기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소망을 어떤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나 도와준다 그랬어, 그 사람이 나 책임져 준다 그랬어.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그거예요. 한두 번 속는 게 아닌데 누가 또 좋은 말 해주면 거기에 귀가 홀라당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내가 가진 이것저것들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으면 그래야 실패한 아버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 하는 간절한 가르침이 첫 번째 시편 78편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도착했던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면 고민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짓지 않은 집이 있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이 있다 그러셨고 거기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바로 못 도착한 겁니다. 거기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고민이 깊어지는 때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야와
그 광야 땅을 걷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가 너무 다른 거죠. 출애굽기 읽을 때는 그게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서 거기 푹 빠져 있느냐고 몰랐는데 시편 78편의 시인이 이걸 요약해 줬습니다. 광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땠냐면, 이 광야는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은 그 하나님 없이 살다가 처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하나님으로 정하고 처음 만난 거죠. 소개팅한 것처럼.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익숙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광야는 아직 어색한 사이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가 친밀해지고 서로에게 훈련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육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 시편 78편의 시인이 하나씩 써놓는데, 먼저 13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여러분, 물 위에 물을 쌓는 거를 성경은 홍해를 가를 때도 한 번 하셨고 또 요단강을 멈춰 세울 때도 한 번 하셨거든요.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물을 물 위에 쌓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꽤 있어요. 우리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냉장고를 쓰면 됩니다. 물을 네모 반듯하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조각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만한 조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얼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의 얼음을 쌓고 쌓았다가 그것을 조각해서 조각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이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액체 상태인 물을 얼린 게 아니라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을 물 위에 쌓으셔서 벽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졸아 빠진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 홍해 앞에 서야 되겠어. 그 홍해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으로는 위기감이 작으니까 뒤에 특별병거 600대가 쫓아와야겠어. 그러려니까 양쪽에 골짜기로 막혀 있어야겠어요. 밤새 부는 바람을 보면서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지켜보고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됐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물 위에 물을 쌓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물 태초 이후로 계속 젖어 있었던 길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그걸 길이라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 길이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길이었던 적은 없는 물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젖어 있었을까요? 물 위에 물을 쌓으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 밤새 부는 동풍이 그 길을 마른 길로 만드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른 길이라고 써놨어요. 굳이 그냥 어쩌다가 물이 갈라져서 얕은 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그게 허언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 장소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물리법칙,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4절이요.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내 인도 안에 있는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법을 연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밖에는 지금 떼약볕 치면 뜨거워서 못 사는 동네잖아요.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면 강제로 거기 있어야 돼. 거기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늘이 지니까. 광야의 건조한 곳의 특징이 그늘지면 괜찮아요. 꽤 살만한 동네가 그늘이에요. 광야의 그늘은 쾌적해요. 우리처럼 후덥지근하지 않아요. 대만의 한여름에 여행 가서 36,000보를 걷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광야의 구름 아래는 온도는 엄청 높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만 지면 생각보다 훨씬 더 쾌적한 곳이 광야의 구름 아래인 겁니다. 생각보다 밤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온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 불 켜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남방인 온돌이 최고인 줄 알지만 착각일 거예요. 그 구름 아래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 불 켜지는 구름 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온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어 보면 여기다가 온돌이 최고다 하는 말은 안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사는 법, 평소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흩어졌을 사람이 하나님의 구름 아래 사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가 광야가 아니었으면 거기 있었겠어요? 나는 물 보이는 데가 좋아, 나는 산 보이는 데가 좋아, 나는 바다 보이는 데가 좋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꿈꾸잖아요. 은퇴한 뒤에 나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았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땅 중에 홍해 연안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세계에서 제일 예쁜 바다래요. 기가 막히대네. 거기 뒤에 산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 같은 사람은 그 구름 아래가 아니라 거기가 광야가 아니었다면 나 좋은 어딘가로 갔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광야니까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사는 법.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밑에 사는 법을 광야니까 연습해보고 광야니까 살아볼 기회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좋은 교육의 장소였던 거예요. 15절이요.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살다가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디서 살까?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는 삶의 지금 시기 중에 문제가 생긴 건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먹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입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사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여러분, 팔다리 아픈 걸로 안 죽으니까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의식주의일 텐데, 여러분, 광야가 가난하기만 하고 부족하기만 하고 모자란 곳이기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입을 것, 신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신던 신발이 찝찝해서 못 신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아버지가 무좀이 있는데 그 신발을 내가 또 신어야 되네, 그게 40년째 계속 신어야 되네, 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신던 신발을, 아버지 그것이 광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신발이 쌩쌩한 거예요. 처음 나올 때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광야 때였습니다. 먹는 거예요. 내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었지만 아침마다 만나는 성실하게 내려주셨던, 만나를 가지러 가지 못하는 주일날 전에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유효기간이, 보통 유통기한이 하루치가 오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유통기한이 이틀치가 되는 만나가 내렸잖아요. 물론 메추리 고기가 맛이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어릴 때 참새고기 먹으면 우리 정명희 권사님 말에 의하면 참새고기 맛있었대요. 그죠? 메추리 고기도 맛있었을 거예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으나 그 고기가 물리도록 먹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차피 임시 거처야. 잠깐 살 거라고요. 잠깐 살다가 가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내가 짓지 않은 집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쌓지 않은 성도 있을 거예요. 평생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 광야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실 때는, 야, 이것처럼 어떻게 완벽하지? 1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찔끔찔끔 주셨다고 사람들은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한번 내실 때는 그 물에 떠내려 갈 만큼 내신 거예요. 그냥 물이 졸졸졸 흘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졸졸졸 흐르면 마지막에 줄 서서 먹을 순서를 기다렸던 사람은 목말라 죽어야 돼요. 50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옹달샘에 줄 서서 먹다가 마지막 사람들까지 물 먹을 때쯤 되면, 첫 번째 물 먹은 사람이 마지막 사람 물 먹을 때쯤 되면 목말라 죽어요. 그렇게 찔끔찔끔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데리고 왔던 양들, 그들이 데리고 왔던 소들, 그들이 데리고 왔던 염소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던 아이와 어른과 노인과 병자와 환우들이 한꺼번에 물을 다 먹기에 충분할 만큼 강으로 흘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곳.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기에 광야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느꼈냐 하면, 여전히 메마르기만 한 땅, 여전히 메말라서 감당이 안 되는 땅. 17절에 뭐라고 이 광야를 기록하냐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예요. 그잖아요. 똑같은 광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당신의 능력이 있는 곳, 구름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곳,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곳인데, 그 곳, 똑같은 광야를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마른 땅,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은 여기는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인도하심을 훈련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곳인데, 백성들은 이 메마른 곳, 심지어 종으로 살던 애굽 땅보다 못한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18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때 광야를 메마른 땅으로 봤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안 충분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었다 그러냐 하면 19절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물 주니까 떡도 주실 수 있을래나? 떡 주니까 고기도 주실 수 있을래나? 그랬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야를 메마른 땅이라고 여기는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의 모습,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 하면, 만족함을 모르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거머리가 있잖아요. 다고 하는 거머리 새끼 같은 거예요. 거머리가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물에서 놀다 보면 종아리에 거머리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 거머리가 붙을 때 아프면, 따끔하면 이거 떼지 누가 그냥 붙어있게 내버려 두겠어요? 거머리가 붙을 때 아픈 줄 몰라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붙어가지고 피를 빠는데요, 나중에 빨다가 통통해져서 똥구멍으로 피를 싸면서 계속 빨아요. 적당히 빨고 떨어졌으면 이놈이 살 텐데 거머리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물에서 시큰 놀다가 밖에 나오면 이게 똥구멍에서 피를 싸면서 먹고 종아리에 여전히 붙어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원인은 탐욕입니다.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모자랐던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곳이었냐? 말라 죽는 곳이었냐? 불편해서 도저히 못 살 곳이었나? 아니요.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실제로 충분하지 않았냐?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충분했어요. 이것보다 더 놓을 수가 없을 만큼 충분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는 길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백성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자라다고 느꼈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주변을 점령하는 정쟁들이 거의 끝나가니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 밧세바를 범한 날에 해필 그날 임신이 되는 바람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8절이에요. 사무엘하 12장 8절 그 뒤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같이요, 시작.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생각하실 때 다윗에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으로 부족하고 밧세바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실제로 그에게 여자가 부족했냐?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식구들 다 데리고 가는데 후궁 10명은 남겨놓고 가요. 많았거든. 자기 처라고 불리는 사람들 외에도 후궁 10명쯤은 남겨도 될 만큼 충분히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더 주실 의향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고 백성들은 그 탐욕을 한 손에 잡고,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충분하지 않았냐?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그의 목회를 물려주려 했던 후배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디모데후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장 5절의 말씀이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목표가 뭐냐 하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서요. 탐욕이에요. 이득, 자기 소득을 삼으려고요. 하나님에게서 돈을 좀 더 받고 싶은, 만나주신 하나님께, 물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떡은 못 주시나요? 하나님 고기는 못 주시나요? 아니 이 고기 말고 다른 고기는 없을까요? 제가 특별히 좀 이가 약하고 예민해서 그러는데 부드러운 등심이나 안심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 같지 않기를 첫 번째 말씀 나누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은 지금이요. 여기서 지금은 기도 응답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이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 다음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그거 말이에요.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불편한 게 많죠. 여전히 광야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몸이 아파요.
수영하던 저에게 수영으로는 안 되니까 좀 걸으래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 열심히 걸었거든요. 열심히 걷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더 못 걷겠어요. 수영하러 갔잖아요. 수영하러 갔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아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끝도 없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파도처럼 문제들은, 우리가 광야라고 느낄 만한 이유들은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언제 감사해요? 그거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감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들이 해결돼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뤄둔 거 말이에요. 아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처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비 같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아직 가난하고 좀 불편한 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지금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이때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이때를 향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도 실패한 아비들처럼 말고 아비보다 좀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청출어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이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